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같이 읽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이번 주에 부를 찬양은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입니다. 예배 전에 진혁이가 제가 고른 찬송을 다 보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 거죠? 맞습니다. 옛날 찬양입니다. 우리 옛날 찬양 한번 해볼까요?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주의 길 가리.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죄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궤를 가리라 주님 말자 죄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궤를 가리라 주님 말자 죄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궤를 가리라 주님 말자 죄 따라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궤를 가리라 주님 말자 죄 따라 나는 가리라 주여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른손 그대로 든 채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오늘의 장로교의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뜨거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오늘의 장로교의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 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저들이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떠난 삶을 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앞길을 푸른 포도가 가로막고 아버지 무지는 이만하는 앞길을 가려고 아버지 그 길을 가겠다고 작정하였던 것처럼 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아버지 멀어진 성도들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부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그 진가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무는 잎에도 아버지 빛청청하여 그 열매와 잎사귀가 끊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날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 주옵소서. 오히려 한 사람은 시원케 하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영적 인도심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캄캄한 나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깨운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들이 이 어둠의 시대에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로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때 아버지 하나님 종들에게 있게 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영적 강건함이 우리 안에 강건히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날 자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 잡지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이 찬양을 갖고 학우들을 많이 울렸던 전도사님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채플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를 때면 30분 동안 내내 이 찬송만 부르게 했어요. 처음에는 맹숭맹숭 하다가도 한 30분 부르고 나니까 그냥 온몸을 던져서 찬양한다 그럴까요? 모든 학우들이. 그래서 막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 찬양 가운데 때로 비장함도 있었고 때로는 기쁨에 차서 부를 때도 있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기도 하고,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렬하게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원하시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감히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서 정말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유익함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가 감히 주님 가신 길 나도 똑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자질 혹은 그 정도 양의 믿음, 무게도 없지만 주님, 나 가고 싶어요. 나 주님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외치고 사모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1절에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후에 무엇을 하셨어요? 1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도시에 앞서 보내시며, 그 어떤 앞에 일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 70명을 세우셔서 각 동네로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 찾아볼 필요가 있죠. 9장 5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길지만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획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그죠? 거기 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51절에 얘기했어요. 그죠? 어떤 길을 가리기. 여기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신 길은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늘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굳게 마음 먹고 잘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가신 길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명의 길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설렁설렁 가신 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어떤 마음을 먹어요? 굳은 마음을 먹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갈 때 다시 한번 굳은 마음으로 가시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혹 제가 비뚤비뚤 왔을지 모르지만, 자주 넘어지며 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 이 길을 가기로 원합니다 하고 그 주님의 길을 가기로 다짐할 때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5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다음에 아멘. 자, 그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태워버릴까요? 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별명을 아십니까? 예? 불의 자식? 비슷해. 근데 불은 아니고 불 비슷한 거. 우레의 아들, 번개. 그러니까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굉장히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긴 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졌을까? 예수님 믿고 까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뻔때를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다 태워버립시다. 왜? 주님 가시는 길인데, 당연히 주님 가는 길인데 환호하고 환영하고 환대해야지 어떻게 거절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60절 말씀이에요. 60절 시작. 너희들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어떤 그 길을 작정하고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도 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62절 볼까요? 시작. 이 말은 가족과 이별이라도 인사라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한테 뒤도 돌아보지 마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 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단단한 어떤 대단한
마음적인 심적인 무장과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 한번 거절을 당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소동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70명을 뽑아서 세우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70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소한 그 앞에 9장에서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최소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나은 사람들이겠죠. 더 나은 사람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마치 아직도 어리기만 보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엄마의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어디에? 이리 때 보내는 것 같아. 이리 때. 요즘 향기가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내가 없을 때만 외출하려고 그래요. 걸리면 죽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지 엄마도 보내놓고 걱정되니까 이제 뭐 시간이 좀 한 6시쯤 돼서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너 어디 있어? 뭐해? 빨리 와. 어떻게? 그 부모 심정이죠. 그죠? 잘못될까 봐. 너 누가 오라 그러면 가면 안 되면 막 이제 중2다 이거죠. 나도 알 만큼 한다. 근데 부모 심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금 너희를 보내는 게 그 늑대들 사이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세상의 영웅들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리와 싸울 능력과 준비가 돼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준비되었기 때문에 아주 속된 말로 맞짱 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 준비가 돼 있다면 그것은 이리와 싸울 준비, 세상과 싸울 준비가 아닙니다. 세상과 견주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지식과 언변과 설득력과 영적 파워를 일체 갖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앞에 말한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9장에서 말씀하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떤 그들의 순종과 결단,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 오늘 누가복음에는 빠졌지만 마태복음의 그 평행 구절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3절 말, 우리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 더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대 안에 보내는 것 같은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이건 아무리 봐도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역시 거기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싸울 만한 무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려고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준비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준비합니까? 애초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능력이 돼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건강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일어나는 사고도 막을 수 없고, 악한 자들의 음모에 벗어날 만한 그런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들입니다. 아직 이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파송받은 70빈이 2명씩 한 조로 파송되어 갑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신 것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다스리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앞서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절당할 때, 너의 믿음이 부인될 때, 거절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써놓은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의 가는 길에 라고까지만 있는데, 그 뒤에 말씀은 굳이 붙이자면 너의 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이 거절당할 때, 너의 신앙이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요? 처음 파송받고 실전 무대를 떠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했을 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지만 수많은 거절과 그 거절로 인한 상처를 받게 될 거다. 그런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평안을 빌지만 그 비는 평안이 거절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지 마라. 왜? 그 평안이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영접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들의 마을에서 나올 때 마음에 상처받지 마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들이 거절한다고, 그들이 저항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날의 소돔보다 그 말이 더 견디기 쉬울지도 모른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거꾸리 때릴 방법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법, 그들을 압도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9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모습이 폼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을에 불벼락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거절할 때 어떤 재앙이 내리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 얼마나 믿는 그 맛이 통쾌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얼마나 혹독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기쁨에 차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제압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뭔가 신이 났어요. 갔다 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뭔가 자신의 힘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철부지처럼 순종하며 어린아이처럼 나갔던 그들에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을 듣고서 주여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손 잡고 날마다 날마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길을 걷는 것. 비록 거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들에게 어떤 큰 능력을 갖지 못했을지만 모르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머리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아까 요한과 야고보처럼 뭔가 된 것처럼 으쓱하고 주여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릴까요?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앞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걷는 그 길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마침 목사님이 그때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급한 대로 권사님이 매일 그래도 기도하는 분인데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외치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전에 1시간 동안 그 보혈의 찬송을 부르라고 1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부른 다음에 그냥 그 엑소시스트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거 하는 거 축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걸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라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또 좀 있다가 1시간 후쯤 권사님이 문을 급하게 두들기고 목사님 방에서 왜 그러느냐고.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 얼굴이 귀신이
반쯤 들어온 넋이 나간 얼굴로 왔다. 왜요 권사님? 목사님, 분명히 보혈 찬송 1시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새벽 예배도 빼먹은 게 무슨 권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분이 평소에는 새벽 예배를 안 빠지는데 그날 빠졌대요. 그런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새벽 예배도 빠지는 권사가 무슨 권사라고 그러면서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덜컹하면서 오늘 빠진 게 너무 어떻게 해요. 마침 그때 목사님 보았던 다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불렀대요. 권사님, 제가 1시간만 딱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얘기겠죠. 권사님이 좀 가보라고, 대신 가보라고. 이 권사님이 이제 또 가서 목사님 시킨 대로 1시간 동안 이제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막 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새벽 예배냐고는 한 번도 하지도 않는 게 무슨 권사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야, 언제 내가 떠나라 그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랬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더니 떠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발장해지더래요. 이 얘기 듣고 확실히 만들어낸 얘기인 건 알겠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가고 내가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그럴지라도 더 순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비바람이 맞고 험한 파도가 얼굴을 때려도 눈보라가 치고 모진 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똘똘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님 이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절당했다고 실망하고 내가 무시당해, 내가 거절당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순수하게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거절당할지라도 감사하며 오히려 이 길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축복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이 길을 가거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